안녕하세요. 김현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 가이드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기도가 지루해질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가 지루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나의 삶이 황량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모두 다 써져서 연료가 다 써져서 탈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있는데요. 그 영성가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을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 생활은 어떤가? 나는 기도를 좋아하는가?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가? 기도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솔직히 세 질문 모두 대답은 아니오다. 63년을 살아왔고 그중 38년을 사제로 살았지만 지금 내 기도는 싸늘하게 식어 있다. 나는 기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기도에 대해 읽고 쓰며 수도원을 찾아다녔고 많은 사람의 신앙 여정을 지도했다. 이렇게 보면 지금 내 영혼은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올라야 한다. 많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며 기도가 내가 가진 최고의 선물이요 가장 깊은 갈망인 양 내게 말한다. 사실은 다르다. 나는 기도할 때 느낌이 별로 없다. 들끓는 감정도 없고 온몸으로 무언가를 느끼지도 못하고 정신적인 환상도 없다. 기도하는 와중에 내 오감에는 어떠한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특별한 냄새도 소리도 광경도 맛도 움직임도 없다. 성령은 오랜 세월 내 육체를 통해 분명하게 활동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기도가 더 쉬워지려니 기대하며 살았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다. 지금의 내 기도를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말은 어두움과 삭막함이다. 내 기도가 어두움과 삭막함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재하신다는 신호인가? 아니면 내 감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보다 깊고 더 넓은 차원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리는 신호인가? 내 기도가 죽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맺은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일까? 아니면 말, 감정, 감각을 넘어선 새로운 연합이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것일까?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나우엔이 대답은 해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남긴 후에 얼마 후에 그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고갈과 삭막함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일까? 아니면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겪는 단계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답하기에 앞서 우리는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영적인 고갈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너무 피곤하거나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고갈을 느끼고 삭막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생활에 변화를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꾸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풍성하게 해 나갈 수 있죠. 꼭 이러한 요인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고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우리는 그런 영적인 고갈과 삭막함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성가들은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어쩌다 한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될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 빛으로 다가갈 때 우리의 눈은 오히려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너무나도 밝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의 감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각에 의존했던 것을 넘어서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혼의 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처음에는 감각으로 나아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영적인 수준이 더 높아지면 그 감각을 뛰어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감각을 뛰어넘는 단계에서 꼭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가 바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건너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일입니다. 책에서는, 이 기도라는 책에서는요, 이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다 산 중턱에서 잠시 쉬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인도자가 휴식을 취한 뒤에 말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올라가 볼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요, 그것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다시 올라가는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단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쳐서 내려가게 되면요, 우리는 거기까지밖에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밤을 만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자리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그 지루함과 삭막함을 뚫고 걸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지루해지고 정말 내 영적인 삶이 정말 고갈된 것 같을 때일지라도 그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신앙적인 성숙을 주시는 때이구나, 이것을 신뢰하시면서 나의 감각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느끼시고 생각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신다면 정말 영적인 더 성숙이 있고 기도가 더 풍성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 가이드를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정말 그 영혼의 밤을 넘어서 영적인 성숙, 영적인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게 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기도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